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렇게 구정 명절인데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번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남들이 다 하는 인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고. 좀 축복을 마음껏 해주시고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복복 그래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같이 복받은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명절인데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은 세절기를 지키라 이 같은 말씀으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언약을 붙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직자 편지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직자 편지는 매주마다 우리에게 나오는 전도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면은 마음도 많이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중요한 전도지인데요. 거기 보면 명절이 소중한 이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신 분은 다 같이 봤는데, 명절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람이 좀 나이가 들다 보면은 젊었을 땐 잘 몰라요. 뭐 사느라고 바쁘니까. 뭐 가고 싶어도 뭐 누가 오라면 야, 마나 바빠 뭐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고향 생각도 나고 옛 사람들 생각도 나고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람이 혼자 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고 그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복 중에 복으로, 그래서 가정과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가정이 우리에게 가면 행복하고 진짜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야 하는데 잘 안 그래요, 그죠? 좀 형님이 막 잘 살고 나는 못 살면 뭔가 이렇게 위축돼가 삐져서 못 가고 기분 나빠서 못 가고, 갔다 와도 기분 나쁘고, 갔다 와서 부부간에 한바탕 하고, 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축복을 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데, 예, 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또 뭐, 오래도록 살았으면은 가정을 데리고, 처자식들을 데리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요, 또 오래 사는 사람들이 부부가 또 원수가 돼가지고, 뭐 항원 이혼을 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아이들 앞에서 뭐 네 아버지가 어떻고 네 엄마가 어떻고 막, 그 또 듣는 자식들은 이거 뭐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없고 엄마 편을 들 수도 없고.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절기를 지켜라 그랬는데요, 이 말이 지키는 게 아니고 저번에 응답 받으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정 명절인데요, 명절이 우리가 뭐 제사 지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만나서 부모하고 만나서 옛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 얘기하며 우리가 뭐 윷놀이하고 우리가 뭐 잠시 재미있게 놀고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요, 놀면서도 불안해요. 남하고 뭐 하면서도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예배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응답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구정명절은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중요한 날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오늘 말씀에 세절기를 지키라, 꼭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가기 쉬운데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길까봐 뭐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이게 생각하면 도대체 왜 그럴까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요시야의 그 왕의 개혁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이 31왕입니다. 다윗 솔로몬 왕, 그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려가지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16왕이 났고 남유다에 18왕이 19왕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과 다윗 왕에서 31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 중에 31명의 왕 중에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왕이 딱 4왕밖에 없어요. 다윗 왕, 여로보암, 히스기야, 요시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출애굽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 비밀을 누린 이스라엘 민족이요, 요시야 왕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사시대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진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요시야 왕을 통해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거든요. 오늘 분명히 세절기를 매년 지켜라 그랬어요.
안 지켰다니까요. 그리고요, 성전이 폐허가 돼가지고요, 성전 재건축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성전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주는데요, 막 장로 요시왕이 막 눈물을 흘리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세절기를 지켜라 매년,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 오늘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의 뭐예요? 감격과 기쁨과 그 감사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늘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도 이 사실을 잘 몰라서 늘 기분 나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요, 내가요 유월절 다 놓쳐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실질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저는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놓지 않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이유가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아닌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여러 번 보셨잖아요, 그죠? 그 유월절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나왔잖아요. 자,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그 맷돌질하는 그 여종의 장자까지 다 재앙을 만나서 장자가 다 죽었는데 피 바른 유월절 그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가 살아서 그 사실을 본 바로 왕이 그렇게 붙들어 놓고 그렇게 안 내주려고 하던 그 바로 왕이 나가라해서 나갔거든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가 누군데 제가 갑니까? 이러면서 못 가겠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서 쌓으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 바른 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세상에서 저주받을 죄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유월절 출애굽 이상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애를 썼습니까? 몸부림을 쳤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만히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사건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세상의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받은 이 사실이 내가 실제로 뭐가요? 응답을 받아야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요 사실상 구약에서 유월절 지키면 돼요. 지키면 되는데 물론 모세의 언약을 붙들고 지켜야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뭐라고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아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기도하면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할래 망할 수 없는 신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놓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구약의 많은 그 선지자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복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31왕이 났는데 그 왕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왕이 4왕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왕이면 뭐합니까? 그죠? 엄청난 왕이면 뭐합니까? 이 축복을 못 누려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악행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우상 섬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구원받아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오면서 이게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릴 것이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6월절 보면서 말씀 나눴던 것이 무교절 보면서 순수한 복음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사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순수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쉬운 방법인데 이게 약간 미미하거든요. 약간 싱거워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도 막 그냥 같이 기도도 하고 막 떠들기도 하고 막 그냥 손뼉도 치고 막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 뭔가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복음만 누리라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싱거워요. 근데요, 여러분, 그 싱거운 게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계속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하는 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는데, 우리가 뭘 해서 누리면 자꾸 우리는 그걸 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또 기도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쁜 거 놔도 그건 나쁜 거 아닌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바쁜 세상에 날마다 기도원을 가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세상에 뭐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긴긴 밤날 전기불은 없죠. 그러면 교회 가서 날마다 주야하고 철야하고 말이야 밤새고 이래도요, 또 다음날 일할 수 있는. 지금은요, 바빠가지고 그랬다가요 직장에 다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하는 거 뭐야? 순수한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서 내게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순수한 복음, 바른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구원을 우리가 알면 정말 감격과 기쁨과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요, 늘 어디 말씀을 듣던 기도하던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이 그냥 복음을 가만히 이렇게 누리면서, 지금 여러분 복음 누리는 거 쉬워요. 지금도 말씀 드리면서 예수님 생각하시고요, 생명을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죄와 저를 구원받은 것을 자꾸 생각하시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말씀이 내게 꿀같이 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6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저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늘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순수한 복음을 누리면 된다. 꼭 붙드시고 오늘 6월절의 축복을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순절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사실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라냐면 너희들은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러면서 다 같이 모여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오순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6월절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요, 오순절이라는 77절과 똑같은 말인데 77은 77이 49 그래가지고 49일 날 마지막 날 50일 날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열흘간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50일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50일의 날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 오순절을 누리는 건 뭐냐? 오순절을 지킵니까? 지금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성령 충만을 항상 누리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리냐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건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돼요. 꼭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하냐? 뭐 철회할 수도 있고요. 뭐 기도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의 축복을 정말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6월절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정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데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생미로 옮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 충만이 오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계속 안 받는데 성령 충만이 오늘 갑자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만이 왜 전도자의 삶으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우리에게 주느냐면은 여러분이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드려요? 말씀 들으면 우리가 인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막 쏟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삶이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조금 만나기도 하고 어제도 제가 보니까는 와서 피아노를 치는 랩런트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랩런트에게는 지금 그게 자신의 성령 충만해요. 뭐 우리 그 세준이가 가끔 보면 저한테 와서 막 안기고 그래가지고 뭐 제 신발도 올려놓고 막 그러고 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세준이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늘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다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어디 막 한꺼번에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볼 때요 가정에서요 너무 부부간에 힘들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가정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가정도 그래요. 왜요? 이게요 이 사단이 이 기쁨을 못 누리게 하는 거죠. 어떻게 못 누리게 하기 때문에 목사들 가지고도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있는데 어느 목사님에게 휴대폰에 이렇게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잘 아는 목사님인데 뭐라고 날라왔냐면은 이 짐승 같은 인간아 뭐 이런 식으로 날라왔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한테 날라온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사모님이 이 짐승 같은 인간아 그래요. 또 보니까 또 띠룩띠룩 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 보니까 또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야, 그 뭐하러 보냐 남이 휴대폰을 내가 화장실에 가고 뭐 하다가 한 사이에 이제 휴대폰이 오니까 봤는데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6월절의 축복과 오순절날의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가요 얼마나 부부간에 사는데 힘든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서울 가서 내가 10년 동안 싸움밖에 배운 게 없다고 해서 한바탕 했다는데, 저도요, 부부싸움이라면 남보다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지금은 우리가 싸울 일이 없잖아요. 제가 일부러 안 싸웁니까?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 가정의 남편, 우리 자녀들, 아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는 편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건너면 그 땅까지 증인들이라 한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을 지키라.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있고 누가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볼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계속 성령 충만 복음 누리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우리 하나님이 바꿔버리네요.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예배는 못 나오셨는데 어제 전태 왔더라고요. 가정이 다 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 아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왔는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어제 토요일 날 이제 핵심도 없고 그래서 좀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퀴인들이 이제 다 왔는데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사실 얼마 전만 해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조금 도와줬는데 그거 했는데 막 가정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바뀌고 우리가 변화받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오순절날임의 성령 충만으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자꾸 일어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린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정상에 딱 서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이 안에서 전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 누리며 성령 충만의 힘 가지고 모든 걸 다 응답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학생이 저보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복음 누리면서 공부한다는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일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면서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그게 복음 누리는 거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계속 되어지면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했던 성경에 말했던 정말 이 참가치를 가지고 저는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오순절을 지켜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수장절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그것을 뭐야? 창고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구원받아서 성령 충만 삶을 사는 것은 모두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으로 잠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속에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게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수장절을 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곳에 날마다 창고에 가다 드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새로 태어났는데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과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성령 충만을 살면은요, 이게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지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월 명절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켜야 합니다. 그죠? 지키면 좋습니다. 오랜만에, 1년 만에 우리가 부모 자식 만날 시간도 없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뭐 제사나 지내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 좋은 건데 우리는 전부 제사 지는 일, 이런 일로 전부 다 이제 사단에게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힘없고 또 형제 자매 만나서 우리 친척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걸 나누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늘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자고 이 시대에 내가 복음 때문에 숨겨진 자고 복음 때문에 내가 홀로 댕겨 흩어진 자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세된 백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을 신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정말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 월절을 지키라. 여러분이 정말 말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에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일어나는 오순절을 지키라. 성령 충만을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삶이 이제는 다 하늘나라에 들어지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위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주었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가문과 가정과 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삶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언약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사실 이 삶을 사는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은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니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돼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은 버려라 이런 말 이전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참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행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14절을 보면 13절에서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안에서 잡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보는데 뭐랍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축복은 뭐라고요? 이제는 영원한 보장받은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장절을 지키라.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절기를 우리가 말했는데 자칫 지키라 아닌가는 우리는 자꾸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불이 붙었어요? 한번 보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세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을 지키라 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순수한 복음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오순절을 지키라 했는데 그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성령 충만해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한 시대에 주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저러면 가정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갈 때에는 뭐라고 하냐? 네 원수가 뭐야? 내가 네 원수와 원수가 되고 22절이잖아요. 네 대적이 내 대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친히 다 대적하시고 친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닌 말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힘들고 답답하냐면 이거 못 누리니까 영답을 못 받으니까 내가 하려니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오늘 명절날인데 그냥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것을 절대 놓지 말자. 언약으로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전도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이 성령 충만을 놓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이 유월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이 사실을 내가 못 누리면 다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수장절의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